오늘도 새벽을 깨우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또 이 새벽에 저희들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삶 주님께 달려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렇게 주님을 찬양하고 또 말씀을 읽고 나누고 또 기도함으로써 주님, 우리가 말씀을 붙들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붙들 때 주님이 나를 왜 이 땅에 존재하게 하셨는지, 내가 오늘을 왜 살아야 되는지, 오늘 나의 삶의 현실을 왜 허락하셨는지 그것을 깨닫고 또 그 사명을 붙들고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마음이 방향을 잃고 목적을 잃어버리는 인생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 그 주님 안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또 그것을 사명을 감당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357장입니다. 찬송가 357장입니다. 주 믿는 사람이여라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만민을 다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오늘 음악이 되길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 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나를 드러내고 나를 높이고 세상의 가치를 붙들고 신을 부인하고 창조주를 부인하고 구원자를 부인하고 내가 구원자가 되려고 하고 세상의 가치를 구원자로 삼고 살아가려는 이 세상 속에서 주님, 우리가 그 믿음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을 놓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결국은 그 믿음이 우리가 믿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이기고 승리하고 그것이 진리라는 것을 우리가 나중에 결국 깨닫고 또 그것을 증거하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정말 그 믿음 안에 승리가 있고 믿음 안에 은혜가 있으며 믿음 안에 구원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붙들고 살고 그것을 드러내며 증거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직 그 주님을 믿고 살아가는 그 믿음의 삶이 진정 복되고 참된 삶임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세상은 점점 더 그 믿음을 부인하고 세상의 헛된 것들을 바라보며 그것을 우상으로 삼고 살아가는 시대, 그리고 이렇게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을 조롱하고 비난하는 시대가 온다 할지라도 끝까지 우리가 믿음을 잃지 않고 놓지 않고 오히려 더욱더 붙들고 그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삶, 그리고 세상 사람들을 이 믿음으로 초청하며 믿음으로 변화시키는 삶, 또 우리 가정,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그 믿음 가운데 더 가까이 나아가길 원하오니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도와주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9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2페이지 요한복음 1장 19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9절부터 28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라. 또 물어 이르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이 일은 요한이 세례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되게 단순합니다. 대화죠. 예루살렘에 이제 사내들인 공회가 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을 중심으로 이제 구성된 공회. 그들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적으로 이끌고 정치적으로 이끄는 그런
모임에서 저 광야에서 세례 요한이라는 자가 세례를 준다라는 소식을 듣고 사람들을 보내죠. 대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보냅니다. 그래서 그들이 와가지고 세례 요한과 대화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렇게 질문하죠. 너 누구냐? 너 도대체 누구냐? 너가 그리스도냐? 그러자 세례 요한이 대답하죠. 아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또 묻습니다. 누구냐? 엘리야냐? 아니다. 엘리야가 아니다. 그러면 너가 그 선지자냐? 그 선지자는 모세가 구약에서 이야기했던 나중에 그 선지자가 올 것이다. 어떤 그 메시아 구원자를 의미하죠. 너가 그 선지자냐? 그러자 세례요한이 아니다. 계속 세례요한은 그리스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그 선지자가 아니다. 그러면 묻습니다. 너는 누구냐? 너 스스로 무엇이라고 하냐? 그러자 세례요한이 대답하죠. 23절에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소리다. 외치는 자의 소리.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외치는 자의 소리다. 그러자 마지막으로 질문합니다. 그래? 그럼 너가 그리스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그 선지자도 아닌데 왜 세례를 베푸냐? 그러자 세례요한이 대답하죠.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분이 오실 것이다. 그분이 계시다.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오늘 본문에 여러 가지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지만 그 중에 하나 오늘 이 새벽에 나누기를 원하는 것은요. 사명을 감당하는 자와 그 사명을 잃어버린 자의 모습을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사명을 감당하는 자는 누군가요? 세례 요한이죠. 그는 오늘 본문에서도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았습니다. 내 존재의 목적, 내가 누군지, 내 역할이 무엇인지 그는 분명히 알았습니다.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오늘 나오는 세례 요한의 그 대답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뭔가요? 내 정체성이 아닌 것을 분명히 알면 됩니다. 뭐요? 내가 아닌 존재, 내가 돼서는 안 되는 존재가 무엇인지 분명히 아는 겁니다. 아닌 것에 마음을 두지 않는 거죠. 아, 저 사람이 저러니까 나도 저러고 싶다. 아, 저 자리가 좋아 보이니까, 저런 모습이 좋아 보이니까 나도 저러고 싶다. 그런 인간적인 욕심들을 딱 내려놓고 그거는 내 모습이 아니야. 저거는 내 삶이 아니야. 라는 것을 분명히 알 때 우리는 나의 정체성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죠. 사람은 다 자기를 드러내고 싶지 않습니까? 좀만 인정받으면 더 그러고 싶습니다. 그리고 막 사람들이 추켜 세우면 정말 내가 그런 사람이 된 것이냐 착각에 빠지기도 합니다. 세례 요한도 충분히 그럴 수 있었어요. 그리스도가 되고 싶을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그 엘리야가 되고 싶기도 하고 또 내가 그 선지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되고 싶기도 했을지도 모릅니다. 사람들이 막 그렇게 하면 흔들릴 수도 있죠. 좀 얼버무리면서 분명하게 아니라 그럴 필요 있나, 그냥 적당히 대답 안 하면 사람들이 알아서 생각하겠지, 그러면서 은근히 사람들의 인정과 사람들의 칭찬을 받고 싶은 마음 왜 세례 요한도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자기 자신이 아니라는 그 아닌 정체성을 분명히 알았고 자기 자신이 돼서는 안 되는 그 정체성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았습니다. 아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는 엘리야도 아니다. 나는 그 선지자도 아니다. 그는 흔들리지 않았죠. 자기 자신의 정체성. 자기 자신이 그 인간적인 마음으로 바라는 모습이 있지만 그것이 내 모습이 아니기에 아니라는 것을 아니라고 분명히 이야기할 수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때 그의 분명한 정체성이 드러나는 거죠. 그렇다면 그는 어떻게 흔들리지 않았나요? 사람을 바라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바라보지 않았어요. 사람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았어요. 사람들의 인정에 거의 휩쓸리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사람과 함께 신앙생활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바라봐야 되는 거 알면서도 사람을 안 바라보지 않을 수 없지 않습니까? 사람을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게 핑계가 되거나 합리화가 돼서는 안 됩니다. 사람을 바라볼 수 없는 연약한 모습이니까 사람을 계속 바라볼게요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사람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이지만 그럴수록 더욱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그런 연약한 모습이지만 그럴수록 더욱더 사람에게서 시선을 거두고 하나님께 내 모든 초점을 맞추겠습니다 라고 우리는 기도하며 주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죠. 사람의 시선에서 자유로울 수 없고 또 사람의 말에서 벗어날 수 없는 그러한 연약한 한계를 지니고 있을지라도 우리는 끊임없이 거기로부터 자유하며 거기로부터 매이지 않으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붙들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야 되는 거죠. 어떻게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죠? 말씀입니다. 말씀. 세례 요한은 어떻게 흔들리지 않았죠? 자기 자신을 향한 말씀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이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예언된 자신의 역할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억했고 그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누가복음 3장 4절에서 6절에 보면 이사야 40장 3절 5절을 인용해서 세례 요한을 소개하고 있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으리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자기 자신은 흩어지는 소리일 뿐 오실 그 메시아를 전하고 외치고 사라지는 소리일 뿐 진짜 구원자가 오실 것이다. 나는 그 길을 준비하는 자다 라는 그 이사야 선지자의 그 예언의 말씀을 그는 붙들었고 그 말씀 앞에 순종했고 그 말씀대로만 살아갔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요한복음을 읽고 쓰고 듣고 또 나름대로 또 성경 일독을 통해서 뭐 에스겔 말씀 또 호세아 말씀 또 신약 성경의 말씀들을 우리가 읽어나가는 이유가 뭐죠? 그 말씀을 읽으면 오늘 뭐 어떻게 내가 더 성공하는 비법이 들어있나요? 그 말씀을 읽으면 어떻게 내 마음이 좀 더 좀 넉넉해지나요? 그 이상을 우리가 원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읽는 겁니다. 내 존재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오늘 주어진 현실 속에서 주님께서 나를 어떤 모습으로 부르셨습니까? 주님, 내가 이 세상에 왜 존재하고 오늘을 왜 살아야 되고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어떠한 위치로 어떠한 목적으로 나를 부르셨습니까? 그것을 우리는 말씀 속에서 확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확인 안 되니까 흔들리는 거죠. 그것이 확인 안 되니까 세상과 타협하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을 누가 보여주고 있죠? 종교 지도자들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명을 잃어버린 자들,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제사장들, 레위인들. 그들은 원래 어떤 자들이에요? 우리가 구약 읽으면서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로 세워진 자들이었습니다. 제사장, 또 레위인들 아무나 세우지 않습니다. 구별된 자들. 세우는 과정도 얼마나 복잡합니까? 또 얼마나 많은 그 준비의 시간을 거쳐야 됩니까? 그렇게 그들은 세워져서 예배를 인도하는 자, 하나님을 섬기는 자, 백성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자,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자로 구별된 자들이 바로 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사명을 잃어버렸죠. 사명을 잃어버리자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인데 알아보지 못해요. 구약 성경에서 예언된 선지자인데 구약 성경을 잘 안다고 하는 자들이 못 알아보고 있어요. 그들이 사명을 잃어버린 이유는 뭐예요? 말씀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말씀을 안다고 하면서 말씀의 의미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그 말씀이 지금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지를 바라보질 못하는 겁니다. 즉 말씀의 상실은요 목적의 상실이고 사명의 상실로 이어진다라는 거죠.
그들은 겉으로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려지는 사람들이었지만 그런 그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사람 세례 요한을 알아보지 못하였고 심지어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명을 감당하는 것을 비판하고 태클을 걸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말씀을 잃어버릴 때 사명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냥 좀 요즘 말씀 못 읽었어요. 요즘 좀 예배 잘 못 드렸어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의 뿌리가 흔들리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알아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를 비판하게 되고 즉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회방하는 자로 바뀌게 된다는 겁니다. 말씀을 잃어버릴 때 사명을 감당해야 될 자가 사명을 방해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이 어떻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는커녕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내 입술에서 어떤 말이 나오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비판, 판단, 정죄, 부정적인 말들, 깎아내리는 말들, 험담, 뒷담화, 걱정하는 척하면서 하는 비판, 어떤 다른 사람의 약점을 이야기하는 그런 말들이 내 입에서 나오고 있다면 그것도 같은 그리스도인을 향해서 그런 말들을 하고 있다면 각자 나름대로 연약하지만 그 부르심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회방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을 사용하셔서 그들을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회방하는 자가 되고 마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은 무엇이죠? 주님을 드러내는 겁니다. 주님의 뜻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명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그 말씀을 바라보아야 되고 붙들어야 되고 살피고 연구해야 되는 거죠. 묵상하고 깨달아야 합니다. 그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과 사명을 발견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게 되면 우리도 어떤 일을 하게 되나요? 구원 사역에 동참하게 됩니다. 내 삶이 말씀에 붙들리고 그 사명을 감당하는지 확인하려면 내 삶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보면 돼요. 그 하나님의 뜻을 회방하고 있는가? 지금 내 입술에서 부정적인 말들과 그 판단하는 말들이 나가고 있는가? 아니면 구원하는 말들이 나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사랑, 용서, 죄사함, 용납, 긍휼, 자비, 오래 참음,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모습, 중보하는 그런 모습들,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나타나서 사람을 살리고 세상을 살리는 구원의 사역에 동참하는 진짜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겠습니까? 말씀을 잃어버려서 사명을 잊은 채 의심하고 정죄하고 비판하고 부정적인 말들로 사람들을 죽이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까? 아니면 말씀을 붙들어서 사명을 마음에 새겨서 사랑하고 기다리고 기도해주고 위로하고 격려함으로 사람을 살리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이런 삶으로 부르신 거죠. 오늘 짧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그 사명을 감당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세례 요한과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빛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있느냐, 그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아라.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의 삶에 빛을 비추고 그 빛이 너 안에 채워져서 그 빛을 전하라. 오늘 그 사명을 저와 여러분들이 감당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오늘 하루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며 기도함으로 그 귀한 사명을 감당하여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살고 가족들을 살리고 세상을 살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새벽을 깨우고 말씀을 읽고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데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또 지치고 넘어지고 포기하고 싶고 흔들리는 자들이지만 여전히 세상과 타협하고 싶고 나를 드러내고 싶은 그런 연약한 자들이지만 주님은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삼으신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바로 그 주님의 구원 사역에 우리도 동참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를 통하여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입니다. 그냥 내가 구원받고 내가 복받고 내가 더 나아지고 그것은 주님께 당연한 겁니다. 주님의 뜻 안에서 주님 오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게 하여 주셔서 그냥 새벽 예배로 끝나지 않고 그냥 아침에 말씀 읽고 그냥 기도하고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제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붙들어서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깨달은 그 사명 붙들고 그 사명을 완수하며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주님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리고 그런 삶이 지금까지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았던 부정적인 말들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용납하지 못하고 미워하고 배려하지 않고 내 생각대로 살아갔던 그 모습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삶의 모습이 나의 입술과 나의 표정과 나의 행동과 나의 발걸음과 나의 손길과 나의 모든 인격 속에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이 빛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의 삶을 통하여도 오늘 드러나게 해달라고 연약하고 부족한 나를 사용해달라고 오늘 나를 통해서 우리 가족들을 살리고 내가 오늘 만나는 자들에게 그 구원의 은혜를 전하게 해달라고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우리 가족들이 세상 속에 나아가 그렇게 그 주님의 사명에 동참하는 우리 가족들 되고 우리 하나씩 동산의 모든 성도들이 그냥 교회 잘 나오고 그냥 말씀 주어진 거 읽고 그냥 죄 덜 짓고 그냥 그 정도 삶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주님의 구원 사역에 동참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하나씩 동산의 모든 성도님들 또 우리 아이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이 땅을 위해서 같이 중보해 주시고 우리 각자 기도 좀 놓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말씀을 전해주시고 내가 메시아가 되려고 하고 내가 구원자가 되려고 하고 내가 그런
외로운 자들이 나를 통하여 주님의 함께하심을 깨달아 그 외로움을 벗어버리게 하시고, 눈물을 흘리는 자들이 나를 통하여 그 눈물을 닦고 위로받게 하여 주시고, 죄 가운데 거하는 자들이 나를